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팔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의 복이 더해지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초청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힘차게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발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발음을 삶 가운데 선포하고 실천하는 우리 영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을 정돈하여 가을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결산하는 이 계절,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소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셔서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짙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강대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사함 받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딸아, 주께서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여 거룩한 절로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고 계시하셔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고 가꿈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백항목 같은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기둥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경륜과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의 만나로 체험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병든 자, 지친 자가 치유되며 믿음의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는 역사도 주옵시고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했사오니 우리 영혼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깨달아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순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이 있나니 정의의 굶주린 자여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뜻을 알고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보내셔요. 네. 건강하세요. 하시고요. 사흘 정도의 회원님들과 함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양말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감사 나눔을 통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기쁨이 2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은 함께 가다. 안녕하세요. 오여전도의 김미정 집사입니다. 저희들은 미자립교회 엘사랑교회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나 자신의 단단하고 건강한 믿음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엘사랑교회 방문을 통해서 코로나로 뜸해진 이런 교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인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며 5시 15분부터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오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학생들은 새벽기도 출석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이시고 개근하시면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수능기도회가 당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평행 주차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이 있나니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 번째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감동이 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해당되신 분들 숙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를 하나 공부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행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헝그리라는 단어와 화가 나다라는 앵그리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짜증, 화, 이것을 행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웁니다. 배고픔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행글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올 정도로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분명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이들이 도달한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 고인물이라 썩었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은 행그리 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못에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행글이라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 목이 말라서 화가 났던 백성들, 그 쓴물을 먹어봤던 백성들, 그런데 단물이 되어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행진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행그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 우리가 있었고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고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가 굶어 죽도록 하느냐라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배가 잔뜩 고팠다가 행그리 했다가 이번에는 배 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만나가 꿀맛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이번에는 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릅니다. 또다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쓴물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모래와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행그리 합니다.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화가 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싸울 기세로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행그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 천연 안반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 광야를 40여 년 동안 지나게 하십니다. 먼저 목마름이 무엇인지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그 갈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행그리든 원망이든 어떤 부르짖음이든 그들이 물과 양식을 위해서는 부르짖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가 울어야지만 어머니에게 젖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 출애굽의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광야의 시간이 끝나가는 때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모세는 느보산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그동안 출애굽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만나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줬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비록 육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만나를 먹지 못할 텐데 이제 이 보이는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물질을, 그런 하나님을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 만나와 같은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그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면서 의, 정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배고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먹방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늘 항상 이 먹방은 인기가 있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맛, 좀 더 좋은 맛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심,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그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고프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목마를 때에 우리는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할 것은 의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의를 정의하는 단어가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한 5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를 이 의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한 2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의 또는 정의, 공의,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함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억지이지만 우리 한자어에서도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자에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 아자와 양자를 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 아자 이 하나만 있으면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함께 있어야만 이 의로울 의 또는 옳을 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는 이 양은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이 의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은 그 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안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 안 되어서 이 바람직한 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를 결정하고서 40일을 할까 하다가 40일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0일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이 조그만 방을 얻어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3일쯤 갔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이 행글이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겁니다. 이 가을철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감나무에 감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감만 보면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을 떼어서 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어서 그래, 이 정도의 유혹을 내가 못 이기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그 감을 따먹고서 금식 기도를 금지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딱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 그것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감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먹는 생각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생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능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 자체이신, 정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행그리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지만 어떤 사랑,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만 늘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못할 때 행그리한 감정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쪽 손에 꾹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아파하는 것은 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펴보라고 하니까 절대로 펼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대화한 이후에 결국에 그 손을 펼쳐봅니다. 근데 그곳에는 새파랗게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로 치면은 이 1센트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것이 새파랗게 녹이 슬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녹슨 1센트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꽉 움켜쥐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꽉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다라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목마름이고 우리에게 배고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는 목마름, 그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움켜진 것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나에겐 행복이 오고 이것만 된다면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붙잡은 그 무엇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여인이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녹슬어 있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녹슨 1센트짜리의 동전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의를 추구하고 그 의에 목말라하고 의에 배고파할 때에 온전한 기쁨이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 됨을 아는 삶, 그 삶이 힘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자체에 그 의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와 또 다음 세대들, 특별히 또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 또 다양한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